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리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리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비 스킬르네 카와르비리 스킬러와 카나비리스. 오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서 큰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잘못된 속물적 분석부터 더러운 것들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풀어헤치고 방치하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너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갖고 즐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취하다가는 그것으로 죽을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에도 우리의 이 속물적 근성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변한 적이 없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또 죄를 선택하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속일 수가 없사오니 우리의 이중적인 가면을 뜯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체질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그것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순적인 삶의 종지부를 찍고 죄인이면 죄인인 채로 창기이면 창기인 채로 도적이면 도적인 채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독사와 같은 이 더러운 심령들이 이제 생명수 샘물을 뿜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목을 채울 수 있는 생수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거의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쏟아붓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타 모든 마음은 다 막아주셔서 우리의 중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
아직까지도 찾으시는 분들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현재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는 갑자기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야당에서는 단일 후보로 거의 그 후보로서 이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또 지금 보수당에서는 여당에서는 지금 여권 대권 잠룡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 나오시는데,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보니까 한 대권 후보는 다른 대권 후보와 오랫동안 친분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분이 대권 후보로 들어서자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비판인지 장난인지 헷갈리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는 또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대인배처럼 넘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처음에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는데 또 이제 같이 경쟁을 해야 될 사이가 되니까 뭔가 공기의 변화가 있음을 저는 감지할 수 있었어요. 현재 지금 보수당의 대선 후보 등록 과정을 볼 때 잠시나마 좀 우려스러운 것이 있는 게, 이 보수당을 쭉 연구하다 보면 늘 이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분열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버려서 망하는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그 보수의 대북격이라고 하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과연 이 보수의 정신을 현 보수당이 얼마나 이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아세요? 야당이 가져갔습니다.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분열이 왜 일어나는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 질투에서 비판과 험담이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질투의 문제를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일전에 한 목회자를 인터뷰를 했어요. 큰 교회의 부목사로 섬기시다가 개척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소위 이제 성공을 했어요. 아주 목회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인터뷰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드렸어요. 얼마나 답변을 청산유수처럼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 질문을 드렸을 때는 이분이 깊은 침묵을 하셨어요. 그리고 체념하시는 말투로 툭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무슨 질문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바로 질투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이분은 깊은 침묵 가운데 아주 체념한 듯한, 뭔가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를 대하듯이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자기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내가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같은 부목사 동료들이 나이가 한참 어렸대요. 그래서 그 30여 명을 그렇게 잘 섬겼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개척하고 이제 교회가 커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어느 순간 좀 여유가 있어서 자기 옛날 모습을 돌아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목회자 시절 때에 자기가 섬겼던 그 목사들이 단 한 명도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탈해 하시더라고요.
참 이 질투라는 거는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셨던 그 어른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저는 가까스로 추측할 수 있었죠. 왜 그렇게 자기를 섬겼던 그 사람에게, 그 목회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나이도 한참 윗선배인데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목회가 망했어야 전화를 갈 텐데 목회가 너무 잘 되니까 전화를 못 하는 거죠. 비슷한 또래도 아니에요. 한참 선배인데도 그 도움을 받았던 까마득한 후배 목회자들도 자신에게 연락 온 적이 없대요. 제가 우리 박장원 원로 목사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야, 이 목사 세계가 얼마나 더러운지. 의사 세계는 선후배가 있고 판검사 세계도 선후배가 있는데 목사 세계는 선후배가 없어. 그러면서 아주 한탄하셨던 그 목소리가 기억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참 위에 선배가 잘 되면 전화해 줘야 되잖아요. 연락이 없어요.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목사는 목사끼리, 성도는 성도끼리, 교회는 교회끼리, 교단은 교단끼리 질투의 문제가 꽤나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질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먼저 이 질투에 대한 단어가 여러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한 가지를 제시하게 되면, 질투는 프랑스어로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창문을 가리는 블라인드. 창문을 가리는 블라인드라는 뜻이 있어요. 자, 블라인드 생각해 보세요. 블라인드 뭐 하는 겁니까?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죠. 빛이 들어오는 것을 제대로 막아서 어둠을 만들어 식별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질투를 하게 되면 바로 블라인드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즉 상대의 진짜 모습을 어둠 가운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이 질투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도 스스로 어둠에 가다 놓는 격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사람들 보세요. 질투할 때 막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정확한 것 같고 확실한 것 같지만 이 질투라고 하는 이 프랑스 어원에서 이미 어떤 모습인지 나오죠. 어둠 속에서 식별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지극히 감정적으로 작용하고 정확한 판단과 사고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이 단어 하나에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질투에 사로잡히면 그 말과 행동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 상대를 상대 그대로 제대로 보질 못하고 좀 삐뚤게 봅니다. 그래서 질투는 언어 뜻 그대로 우리의 식견을 가리는 커튼입니다. 그러면 질투는 누구에게서 나는가? 질투 누구에게 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가만 보면 질투는 그냥 어느 타인이 잘 되는 것에 질투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누구에게 질투를 느끼냐면 동일 범주 내에 속한 사람들을 질투해요. 자, 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부목회자들이 성도를 질투한 게 아니죠. 그죠? 목회자를 질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를 질투하고 의사는 의사를, 기업인은 기업인을 질투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목회자를 알고 있어요. 성도들과 대화할 때는 너무 호인입니다. 근데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면 냉소적으로 변하십니다. 그리고 말투마다 날이 서 있어요. 이 왜 그럴까요? 자, 그런 맥락에서 르네상스 3대 화가가 있어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아시는 이 3대 화가인데 이 화가들이 고유의 특색을 갖고 있고 훌륭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면 서로 간에 알지 못하는 치열한 경쟁과 질투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과학자 에디슨도 벨을 질투하기도 했고요. 화가는 화가끼리, 음악가는 음악가끼리, 연출가는 연출가끼리 이렇게 질투를 누구에게 내느냐? 동일 범주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교사를 질투할 확률은 적다? 적다. 듣고 계시죠? 지금? 게다가 여기 지금 한 80대 노인이 어린아이를 질투할 확률은 적다. 만일 그 어린애가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질투한다? 안 한다.
제대로 듣고 계십니다. 자, 어린이는 어린이끼리 질투하는 거고 노인들은 노인끼리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동일 범주 내에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지리적으로도 같은 땅에 있을 때도 질투를 받는다는 거예요. 보통 유명 인사들이 세상을 딱 떠나잖아요. 그럼 자국에서는 비판을 받아요. 그런데 타국에서는 인정을 받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게 자기가 속한 나라에서만 인정을 못 받아요. 같은 지역, 같은 조직, 같은 배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존경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왜? 사람들은 같은 배경에서 자라나고 같은 지역에 있는 이웃을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고향에서 목회하기가 힘들다는 건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가끔은 저보고 자꾸 춘천에 가서 목회를 하래요. 절대 안 갑니다. 안 되죠. 예? 되겠어요? 제가 잘하는 걸 다 본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뭐 기저귀 차고 다닐 때부터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벌써 깨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뭐 교회 출신들 목회자 연락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신학교 나온 사람 하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동기들 아이고 무슨 놈의 동기야. 그런 동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연락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지역군 내에서는 연락이 없어요. 자, 목사가 고향에서 목회하기 힘들다는 얘기, 그거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죠.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또 같은 교회 내에서, 같은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실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힘들다. 그건 듣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같은 공동체 목회자 사이에는 셈이 들끓는다. 그러나 타 공동체 목회자에게는 존경을 받아요. 인정을 받고. 그러나 같은 공동체 내에서는 인정해 주는 게 어렵죠. 설교를 해도 다 웃는데 혼자 안 웃고 있어. 누가? 목사가. 다 울어도 혼자 안 울어. 누가? 목사가. 목사는 이상하게 은혜를 못 받는다. 그렇지? 이게 정론이에요. 정론. 네. 그래서 하여간 집회를 나가게 되면 쭉 봐요. 어딜 보느냐? 뒤에 있는 사람 봅니다. 저는. 원래 이게 습관이에요. 뒤에 있는 사역자들. 대부분 뒤에 있잖아요. 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을,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려고? 아유, 그럼 얼마나 좋아. 지겹죠? 그러니까 뒤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안 듣겠다. 딴짓들 잘 하시고. 그래서 집회 가면 항상 뒤에 있는 사람들 쭉 봐요. 근데 그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고 설교를 잘 듣는다. 그 교회는 진짜 훌륭한 교회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잘 안 들어요. 딴짓하고. 괜히 쓸데없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표정들과 분위기와 공기가 느껴지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특별히 같은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칭찬에 인색하고 인정받기 어려운 게 이게 사람 악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벌어지지 말아야 할 장소, 질투가 벌어지지 말아야 할 장소이니 교회 내에서 너무나 활발하게 질투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동일 범주권 내에 있는 사람들을 질투합니다. 알트 켄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에게 질투를 느꼈을 목사는 수천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에 달할 것이다. 수많은 목사들이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매스컴이 만들어낸 인물에 불과하다는 그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대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를 질투하느라고 어떻게든 그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잘못된 거 끄집고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어떤 신학의 문제가 있어서 비판을 당한 게 아니고 질투였어요. 질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장원 원로 목사님께서 남기신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빌리그레엄이 나올 수가 없다. 한국에서는 빌리그레엄이 나올 수가 없다. 세워지려고 하면 헐뜯고 깎아내리고 끌어내리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떱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타교단 집회는 많이 다녔지만 같은 교단 목사들은 자신을 초청해 주는 일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지금 미국은 얼마나 심해질 것이고, 토지 면적 대비 이 한국 사람들은 질투가 더 강한 민족이니 이 한국은 예전에 비해서 지금 더 얼마나 대단히 질투가 심하겠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질투가 심할까 생각해 봤어요. 이 민족성 자체가 경쟁에 특화된 민족인가? 왜 그럴까? 하도 못 살고 억눌려 있어서 자기가 잘 되고 싶은 성향이 유독 강한 민족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누가 잘 되는 꼴, 대단해지는 꼴 보질 못하죠. 자기가 지는 꼴 못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질투가 심각하게 번져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질투의 죄에 대해서 꾸짖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아요. 여러분, 질투를 꾸짖는 설교 들어보셨어요? 왜 그걸 말을 못하는 줄 아세요? 질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를 다루는 걸 꺼려해요. 그렇게 고상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질투의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질투 얘기 못하는 거예요. 또 질투는 곧장 행동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질투는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상대를 미워하고 여러 가지 그냥 이 속에서 음흉하게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질투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존심 꽤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제가 오늘 지금 이 부분을 왜 길게 말씀드리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질투의 속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질투의 속성은 뭐냐면 은밀성입니다. 감추어진 은밀성이에요. 자, 우리 한국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배가 아프다는 게 사실 은밀성이죠. 배가 아픈지 똥이 매려운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만 아는 거라고. 사촌이 땅을 사니 주먹이 운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이게 은밀성이죠. 그러니까 질투는 다른 죄들처럼 뭐 음란하고 탐욕하고 분노, 거짓말 이렇게 확확 드러나는 그런 죄가 아니라 그렇게 충동질 당하는 죄라기보다는 그냥 은밀하게 스며들어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질투한다고 내가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투를 딱 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질투는 반드시 드러나요. 어떻게든 드러나요. 자, 가령 어느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해보죠. 근데 그 아무개가 평소에 내가 좀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 마음이 내려앉고 기분이 희한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 제가 상담을 받아요. 상담을 받는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이구, 얘기를 들어보는데 그만 답을 알아버렸어. 상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질투를 해서 소가리를 하다가 상담받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풀에 지가 꺾인 거죠. 이제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꺼지지 않는 불을 끄질 못해가지고 열딱지가 나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싫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싫어서.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질투를 받으셔가지고 연락 한 번 못 받으셨다는 이 유명한 목사님. 자, 주변의 목회자들이 자기가 질투에 빠졌다고 티를 냈을까요? 그 목사님 면전에서 모함을 지른다거나 개척하신 교회에 불을 질렀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고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질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은 질투와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은밀하게 들어와 있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의 눈빛이 변하고 말투가 변하고 행동이 슬쩍 변하고 있는 질투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질투는 여러분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질투는 사탄의 역사이고 사탄의 본색이었기 때문이죠. 사탄이 얼마나 질투를 통해서 자기가 버림받았고 또 이 세상을 죄악의 소용돌이로 몰아갔는지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렇죠? 마귀는 하나님을 질투했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상에 떨어졌습니다. 그 마귀는 그리고 곧장 최초의 인류들에게 침투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질투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 질투가 또 얼마나 심했는지 한 사람을 죽이려고 사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위를 10년 동안 추격하죠. 이게 사울과 다윗 이야기예요. 그 사울과 다윗 이야기의 본질은 질투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끔찍한 거는 아들이 아버지를 질투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 또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질투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보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제 세습을 했는데 교회를 이 아들이 하는 게 탐탁지가 않아.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그 아들을 망신 주는 일도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질투했다고 하여 성경에 대놓고 나오고요. 또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께서는 바로 질투와 시기로 십자가에 넘김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이 잘못해서 넘긴 게 아니고요. 성경은 그 동기를 정확히 꼬집고 있습니다. 질투해서 넘겼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에는 이 둘이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그날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질투의 대상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이는 인간 역사는 여러분 이렇게 질투로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탄의 역사에 인간들이 죄다 당했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이를 다 그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질투하는지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는데, 자 여러분, 질투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회자들이 왜 집회 강사가 되고 싶어 할까요? 많은 사람들을 접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올려드리고 싶은 영적인 그리고 고결한 이유 때문일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뛰었기 때문에 집회 강사들 중에서 열매는 조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지나서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꽤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나의 열심, 나의 성과, 나의 결과, 이것을 진행하고 이루는 동기가 경쟁이고 질투기 때문에 사실상 과일로 따지면 이 과일은 설 익은 과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열심으로 뛰어서 성과는 조금 있고 열매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해주는 과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일로 쳐주지만 실상은 설 익어서 사람들을 제대로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감투를 쓰고 있지만 온통 마음이 사람에게 가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면 심기가 불편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말은 영적인데 속은 육신이라 이 말이야. 아주 그냥 마음은 육적이에요, 육적. 그냥 항상 사람 신경 쓰고 사람들 사이에 있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떠나면 두려워하는 사람의 종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사람들을 두고 설익은 과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동기로 이런 열심으로 열심히 뛰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질투는요, 내 결핍이나 상처나 열등감에서 온다고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건 사탄의 본색이고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투를 반드시 제거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어둠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질투를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대안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평소에 양보와 배려를 훈련하세요. 양보와 배려를 훈련하세요. 자, 배려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려. 자,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지 아세요? 굉장히 권위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 말이 최고입니다. 내 말이 법입니다. 내가 최고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이의를 제기해. 그건 정말 보기 힘든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데 다른 이가 최고의 자리를 넘보는 것 같으면 싫은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가진 것으로 가지고 누르고 점점 권위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보하고 배려하는 훈련을 수시로 하시란 말이에요. 권위적인 거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말만 옳고 자기 판단만 맞다고 생각하는 그 분위기 속에 계속 살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권위적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자기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권위적인 거예요. 그 권위를 깨는 게 뭐냐?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입장을 헤아려주고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질투를 허물 수 있는 길이에요. 아브람과 롯을 보세요. 아브람과 롯이 하인들이 다퉜죠. 그때 아브람이 어떻게 여러분 행동했습니까? 아브람 밑에 식솔이 있고 롯 밑에 식솔이 있다고요. 근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롯을 불러서 어떻게 행동했어요? 야, 이 버리장머리 새끼야. 네가 감히 이 큰 애비 하인들하고 싸워? 야, 쟤네들이 괜히 싸우겠냐? 네가 뭐라고 나하고 내 식솔들을 욕을 하니까 쟤네들이 나를 우습게 알고 쟤네들끼리 싸우는 거지. 너 솔직히 말해봐. 너 내 얘기했어 안 했어?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배려한 거 아니에요. 양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 사회의 정치인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걸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이 힘이 있었죠. 여러분, 그 땅에 원래 아브라함이 잘 살았던 사람이고 용사입니다. 싸움 잘했습니다. 그 롯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찌질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이 떨어져도 그냥 자기 두고 온 게 아까워가지고 불에 맞아 죽어도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 힘으로 누르면 얼마든지 누를 수 있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내어줍니다. 롯을 밀어주죠. 대인배죠. 자기가 클 수 있는데 밀어주잖아요, 남을. 질투를 차단하는 좋은 방법은 이와 같이 타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양보하지 못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내가 가져야 하기 때문이죠. 좋아 보이는 것 남 줬다가 눈 뒤집히는 거예요. 예? 기독교 행사를 보세요. 큰 행사일수록 여러분은 그걸 지켜보고 있지만 뒤에선 참 많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목회자들끼리, 성도끼리 누가 사회 볼 거냐, 예? 누가 설교할 거냐, 그죠? 성도들끼리는 누가 목사님 집에 반찬을 배달할 거냐, 누가 깍두기를 담글 거냐,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좋은 자리 죽어도 안 뺏긴다니까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이미 커서 넘쳐나고 있는 교회인데 작은 교회가 근처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성도 빼앗길까 봐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쌍수 들고 반대한다니까요. 나눠준다고요? 양보한다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니까요.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하니까요. 우리 강한수 간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친구가 전직 조직폭력배였잖아요. 약을 먹어가면서 자기를 억제하고 참고 여기서 헌신했어요. 5년을. 근데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교회가 세상보다 살기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세상에 그 많은 범죄자부터 사람들 많이 만났지만 교회가 이 세상보다 살기가 더 어렵대요. 왜냐하면 너무 이중적이래요, 사람들이. 그걸 너무 많이 봤대요. 설교는 하고 있지만 뒤에선 딴짓하는 목사들 너무 많이 봤고, 성도들이 동인처 나가서 섬기고 있지만
뒤에서 말이 거칠고 편가르게 하고 이중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여기서 화가 올라온대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은. 근데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아주 예민한 친구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 분석해놨어요.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 맞아요. 이 사람은 이렇고요. 이 사람은 저렇고요. 목사님, 저 초등학교 때부터 길거리 인생이었어요. 사람들 눈치 보고 파악하는 거 다 파악. 그거 이미 인의 백인 사람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지내기 어려워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해줄 말이 없어. 뭘 그렇게 비판이 많고 뭘 그렇게 판단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정말 잘못된 것인지 그거 깨닫고 그냥 나 데리고 살기도 바쁜데 뭘 그렇게 따지는 게 많고 비판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최고예요. 어떤 사람 자기 설교가 또 최고예요.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입에서 누구 설교를 칭찬할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십자가와는 전혀 거리가 멀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마 계속 어두워질 거예요. 그리고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할 거고요. 좀 혼자 있는 연습 좀 하면 안 될까요? 네? 영향력 있는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오해를 받더라도 좀 혼자 있는 훈련도 좀 하시고 하나님하고 골방이 있어야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맨날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상담받고 얘기하고 뭐하고 좀 혼자 있으면 안 됩니까? 힘든 일을 당해도 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사람 인정을 받아야 되겠어요? 부와 안정에 집착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눠줍니다. 이들은 질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좋은 자리일수록 줘야 됩니다. 주목받는 자리일수록 내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질투해서 자기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질투하는 것은 나 소인배요, 나 작은 사람이에요 이러고 선언하는 거예요. 작은 사람 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주님 보시기에 큰 사람 되세요. 두 번째, 질투를 제거할 대안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질투를 왜 하냐? 대부분 비교의식에서 합니다. 남의 일, 남의 열매, 남의 배경, 모든 걸 자기와 비교해서 모자란 것이 있으면 좌절하고 슬퍼하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셨어요. 가장 알맞은 것을. 아무리 좋아 보이는 옷도요, 막상 입어보면 그냥 그런 옷이 있어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가끔 마네킹에 옷 걸려 있으면, 물론 우리가 뭐 공이 다르잖아요. 우리 수준에 뭐 사지도 못하지만 막상 입어도 나랑 안 어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신발도 내 발에 맞아야 돼. 여기 청년들 보이는데 잘 들어. 이뻐 보이는 애들 있지? 걔가 너하고 맞아야 돼.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나랑 맞아야지 네 거야. 보기 아름다워 보이지만 나랑 안 맞으면 버려야 돼. 근데 이 바보들이 발등 다 까이고 뒤창 나가면서까지 그걸 신고 가겠다고 하니까 깝깝한 거죠.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그 사람을 주십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신었을 때 안 맞으면 그만이야. 그걸 자꾸 마음을 두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계속 고립되고 외롭고 독신이 되어가는 이딴 얘기하고 나이만 먹는 거라고요. 자,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막상 내가 입어보면, 내가 해보면 나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가끔 그래요. 저는 목사가 저하고 맞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옷을 벗고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 아유, 그분도 자유인이 되셨던데 자연인이 되셨어. 어떤 의미에서 조금 부러워요. 나도 자연인이 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놓은 일들이 있어요. 주님이 너 이제 그만해라. 그럼 아싸 하고 정말 갈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놓은 일들이 있어요.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주님께서 내게 가장 잘 알맞는 옷을 주셨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고민을 안 하고 알아서 주셨겠지. 그러고 삽니다. 남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알아서 내게 맞는 옷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방에서 TV 보고 있는 그 자식을 죽여버리고 싶어도 그 사람이 나하고 가장 잘 맞는 사람일 수 있다. 눈물을 머금고. 성경을 보면 너무 좋아하시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요한이 어떻게 될 거냐고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께 물었어요. 난 정말 베드로가 이해가 안 가요. 배신하고 나타나가지고 주님을 만났는데 요한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자, 이 정신 못 차린 놈이지 이게. 야, 그 상황에 그 요한이가 그게 질투가 돼가지고 또 얘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해? 아유, 한심한 인간아. 하여간 이게 인간들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얘는 안 죽을지라도, 내가 재림할 때까지 얘가 안 죽을지라도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주님이 얼마나 짜증이 나셨을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네 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남이 어떻게 무슨 옷을 입고 무슨 길을 가든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프리한 사람이에요. 그게 뭔 상관이야 나랑. 열심히 여기서 설교하다가 너 가라 그럼 가면 돼요. 깔끔한 사람입니다 저. 진짜 깔끔해요 여러분. 뭐 지지하게 뭐 여기 미련을 가져가지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 안 그래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가라. 갑니다. 개척해라. 오케이. 전공이 개척까지 한번 해보지 뭐. 또다시 해보지. 힘든 일이지만. 나는 내 것 가지고 따르면 돼요. 아시겠죠? 나는 내 것 가지고 따르면 된다고. 뭐 남의 것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가져집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져져요? 남의 것 가지려고 하면 가져져요? 안 돼요 그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괜히 그거 안 얻어가지고 마음만 낙심되고 또 열등감에 빠진다니까요. 당신에게 주신 고유의 것을 발달시켜서 그걸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그게 빠른 길이니까. 남의 것 쫓다가 괜히 내 거 잃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죠? 이거는 주님께서 분배를 오류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에 맞게 정확하게 나눠준 그릇론입니다. 그릇에 맞게 나눠준 겁니다. 그릇에 맞게 나눠줄 때 그 그릇이 행복해하고 빛나는 법이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왜 1달란트를 주인이 줬는지 알 수 있어요. 왜? 그 1달란트도 감당하지 못하고 남기지를 못하고 땅에 파묻었어요. 그 그릇인 거예요.
아, 너 그래서 1달란트밖에 안 줬구나. 그걸 우리는 알아야죠. 5달란트를 왜 줬겠어요? 그 사람에게.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5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거 쳐다보지 말고 네 거 잘 챙기고 가라. 이게 달란트 비유 중에 중요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거, 얻어지는 거에 대해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감사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요, 남이 하는 일, 남이 가는 일에 애달파하지 않습니다. 그저 환경과 상황에 이동하지 않고 내 보폭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항상 여러분의 보폭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8절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이미 다 얻었고 이미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노릇하고 있다고 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얻었고 부유하고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부르심의 옷을 주셨고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멋들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걸 깊이 깨닫는 사람이면 질투하고 경쟁하는 일 따위 하지 않습니다. 자, 질투를 제거하는 세 번째 대안은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질투를 몰아냅니다. 여러분, 질투에 빠지는 이유는 원론적으로 간단하죠.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증거죠. 내가 하나님을 평소에 순간순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았으니까 질투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여러 번 강조해도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수시로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교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상대를 알아가는데 만나지 않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 몰라요. 알려고 하질 않아요. 수십 독 성경을 읽었어도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해야죠. 장수를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면서 왜 읽었어야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수십 독 수백 독을 해도.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어도 자기 일방적인 기도 제목만 쏟아놓는 기도 생활을 수년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것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는 얘기는 그분과 그 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는 그런 뜻인데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신부들에게 신랑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몸이 달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에 와서 왜 목회자가 어떻게 사는 게 그게 왜 이렇게 궁금합니까? 목사님들에 대한 관심을 끄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목회자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뭐 이렇게 세운 중직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싶어 합니까? 그거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심, 하나님의 사생활이 궁금해야지. 왜 교회 사람들의 사심과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직들의 사생활이 중요합니까? 그게 왜 그게 시험거리가 되냐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궁금해야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야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알고 싶어 해요. 세상에 5만 가지는 배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속성은 닮으려고 합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하지 못할까? 여러분, 내 삶의 전반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수시로 함으로 질투를 제거할 수 있는데 그럼 왜 그분과 교제를 못하냐? 왜 그분과 시간을 못 보내냐? 그 답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누가 나를 정말 신뢰하는 사람일까? 탁탁탁탁 뛰더라고요. 성도 중에서는 누구, 목회자 중에서는 누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누구겠어요? 저에게 와서 가장 많이 묻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왜 그 사람이 그 바쁜데 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까요? 왜 그 많은 목사들 중에서 왜 저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상담을 받으려고 할까요? 신뢰하기 때문이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사야 26장 3절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할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는 법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뭐가 달라지나? 사람의 사랑과 인정에 구걸해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한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거 듣고 나면 사람들 얘기가 들리나? 안 들립니다. 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욕을 퍼부어도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질투해도 내가 너를 알아. 그럼 끝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경쟁에 지치도록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힘에 겹도록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그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 위로해주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요. 질투를 정말 없애기 원하는 분들 계세요? 나 질투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질투가 올라와요.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싹 갈아버리세요.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 심령에 주님이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심령 안에 도달하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사건은 평정이 됩니다. 풍랑이 일은 파도를 보세요. 그 파도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었던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을 보세요. 그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던 그 주님,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와 같이 개입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어려움에 빠진 자기 백성을 그냥 방치하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한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그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심령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정케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시라고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신앙의 원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달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진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늘 매사의 삶 속에서 꺼내어 보고 기억하십니까? 그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 한 가지만은 꼭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베드로에게 이 한 가지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 하나만은 꼭 있어야 돼요. 네가 나를 배신하고 일을 그르친 것을 두고 주님께서 너 자격 부족, 능력 부족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몸 부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 부족일 수 있어. 사랑 부족일 수 있어.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먹는 것을 먹고 내가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 베드로에게 지적하신 것은 사랑 부족해요. 사랑. 그 사랑의 특징이 바로 동행이고 교제인 것입니다.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께 동행하고 싶지 않고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정명훈 씨의 어록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이분이 말씀하셨냐면, 잘 들어보세요. 피아노 실력의 80%는 연습으로 됩니다. 그러나 피아노 실력의 100%가 되기 위해서는 피아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죽어라 연습하는 것으로 80%까지는 되는데 최고의 실력을 갖추려면 피아노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80%, 70%도 이루기 힘들어요.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가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왜 질투를 없애는 방법을 하나님을 모셨냐, 교제하냐고 묻습니까? 그분을 모시면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질투를 우리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분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를 연구하셨대요. 그래서 그 특징을 알아오셨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특징. 사실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무시하는 아내래요. 남편이 TV를 보고 있는데 TV 전원을 확 꺼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등산을 가는데 산에서 죽은 귀신 달라붙었냐? 너 맨날 가냐? 남편이 된장찌개를 좋아해서 된장찌개를 끓여달라고 하면은 넌 해줘봤냐? 뭐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남편이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야, 너 그런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남편이 좋아하는 걸 무시하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긴 글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상대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과 배려와 양보와 용서와 겸손을 원하시면 나도 그 삶을 살아가 질투와 경쟁과 분열 따위 없애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 질투의 문제는 사실 원론적인 거예요. 원론적인 거라고요.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질투의 화신이다. 이 분노의 화신이다. 남을 그렇게 미워한다. 샘낸다. 얼마나 하나님을 안 모시고 살았으면 거기에 붙들려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그대로 그렇게 고모양 고모습으로 갑니까?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얼굴이 좀 변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말투가 변했나? No! 그건 얼마든지 여기 와서 좋은 말로 연습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얼굴이에요. 저 양반은 끝까지 헐크야.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그거 얼굴에, 그 속에 있는 게 얼굴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응? 항상 그걸 봐요. 저분이 이제는 좀 눈이 이렇게 올라갔었다도 이제는 좀 정상 궤도로 돌아왔나? 항상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그 모든 것들이 풍기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다면 우리의 많은 부분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써야 돼요. 제가 어떻게 사느냐, 제 얘기도 잠깐 해드리면,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 정말 각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시간이 안 나오니까. 작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누가 봐도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저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의 으뜸은 그분을 잊지 않고 의식하는 삶에 있어요.
여러분 그 의식하고 계속 그분과 함께 있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감을 잡고 있는 것도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3-4시간을 해도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수시로 성령님을 불러보세요. 저도 요즘 그래요. 그냥 차에 타면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기도할 그런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을 때 계속 성령님을 수시로 불러요.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의식하고 싶어서. 그냥 누가 보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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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냐? 제가 미쳐서가 아니고 그분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냥 노력의 일환인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더러움들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 질투가 생각보다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이 교회에 그 질투가 있어서 오늘도 수많은 분열과 당파와 편가르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질투로 망해가는 이 세상과 교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 연합과 사랑의 삶을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앞에 어떻게 보여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쳐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숲 모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숲보다 남의 숲을 섬기고 내 부서보다 남의 부서에 더 많은 혜택에 가게 하고, 이럴 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고 사회가 바뀌어지고 아름다워지는 연합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3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질투를 이겨내려면 양보와 배려의 삶을 훈련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으니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수시로 확인해서 질투가 감히 그 싹이 올라오지 않도록 철저히 막으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세상을 집어삼키고 분열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질투에 저항하고 대항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